올 여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벌써부터 기온이나 기후가 심상치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람들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지칭합니다. 이는 잘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작년의 여름을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잠깐 좀 복기를 해보면 작년에는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헐떡헐떡거리면서 더위를 체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을 지나면서 우리는 작년의 여름의 더위를 서서히 잊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 기억을 되살리면 소위 작년의 여름을 어떤 사람은 역대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더웠던 여름이라고 뉴스 매체에서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위 찜통 더위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가마솥 더위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살인적 더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작년에 이 헐떡거리는 더위를 지나면서 혹시나 하는 기후를 가지고 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내년의 여름은 더 덥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리가 혹시나 기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올 봄 초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혹시나가 역시나가 될 것 같아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상 기온의 뉴스들이 속속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3일 미국의 워싱턴주의 온도가 3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더위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더워서 벌써부터 한여름처럼 온몸을 물로 더위를 적시고 있는데요. 자, 사진 좀 올려주시죠. 자, 아이들이 더워서 어쩔 줄을 몰라서 이제 물가에 몸을 식히고 있습니다. 유럽의 서쪽 끝자락에 있는 스페인의 평균 4월의 봄 기온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큼하고 쾌적한 날씨인데요. 지난 4월 27일 날 스페인의 온도가 무려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40도의 온도가 얼마나 더운지 알고 계시죠? 다음 사진을 보시면 말도 이 더위에 헐떡거리면서 연신 물을 마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의 반대편 아시아는 어떠할까요? 라오스는 지난 11일에 4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태국은요 15일에 45도를 찍었습니다. 태국 사람들의 체감 온도가 50도라고 그랬습니다. 이 50도의 개념은요, 저들이 말하기를 걸음만 다녀도 화상을 입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인도는 4월에 최고의 온도가 50도를 육박했습니다. 여러분 40도, 50도 그러면 여러분 어떤 체감의 느낌이 있으시나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찜질방을 좋아하죠. 예, 여러분 찜질방 다 좋아하시죠? 예. 근데 찜질방이 아무리 좋아해도 그 안에서 12시간 주구장창 있는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죽습니다. 한 15분, 20분. 찜질방의 온도가 40에서 50도를 맞춘다는 거예요. 인도의 기상청 보고자료에 따르면 121년 만에 폭염이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앞으로 여름에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의 온도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질문합니다. 우리나라가 온대 기후인가요? 아열대 기후인가요? 네, 여러분 대답 잘하세요. 자, 우리나라가 온대 기후인가요? 아열대 기후인가요? 예, 맞습니다.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원래는 이전까지는 온대 기후여서 온대 기후의 특징은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데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마다 우리가 참 축복의 그 맛을 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게 복인데요. 근데 우리나라 기상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아열대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지금 우리는 봄과 가을이 점점 짧아지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그럽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1도, 2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식물이라고 그래요.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인데요. 앞으로 지구의 온도가 여러분 한 10도만 올라가면 우리가 지금 먹을 수 있는 과일은 우리가 전부 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00도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우리 한국의 식물학자가 다음 퀴즈를 냈습니다. 전 세계의 온도가 100도가 올라가더라도 유일하게 한국의 한 식물은 살아남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여러분 그 과일 이름이 뭘까요? 전도 복숭아라 그럽니다. 예. 어쨌든 산업혁명 이후로 지구의 온도가 꾸준히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이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바다 때문이죠. 바다는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게도 지구의 열은 대기류를 통해서 이렇게 돌고 돌잖아요. 근데 90%를 지구의 열을 바다가 흡수해 줬다고 그래요. 참으로 바다는 고맙습니다. 여러분 바다 좋아하시나요? 예. 특별히 겨울 바다가 좋다는 분도 계시는데 아마 이번 여름에도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바다로 가시지 않을까. 우리는 바다에 가면 어떤 분은 가슴이 뻥 뚫린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참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바다를 볼 때 이거를 넘어서 바다야 참 고맙다. 바다야 참 고맙다. 우리가 그렇게 고마움을 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넘어서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보시고 감사하는 바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유엔에서는 해수면의 온도를 측정하는데요. 지난 4월 달에 측정한 해수면의 온도가 평균 사상 최고치로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바다의 해수면이 올라가고 바다에 물이 불어나면서 이 바다로 인해서 각종 대기권의 교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상 기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 중국 남부 지역 해변 광저우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특별히 바다에 인접한 중국의 동쪽 바다에 인접한 그런 도시입니다. 지도 좀 올려주시죠. 자, 바다에 인접한 이 광저우의 이 도시에 엄청난 토네이도가 덮쳤습니다. 이 토네이도를 목격한 사람들은 마치 지옥의 토네이도와 같았다라고 진술했는데요. 이게 한 지역을 휩쓸고 지나간 시간은 불과 4분 정도에 불과했지만 그 지역의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이 토네이도를 직접 목격하고 본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린 것과 같았다. 종말이 오는 것과 같았다. 중국의 기상 전문가들은 이 토네이도 발생 원인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바다의 해수면이 상승되고 대류의 흐름과 기온의 교란이 일어나고 대류가 매우 불안정하게 급작스럽게 변하면서 토네이도가 일어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정반대 위치한 미국의 중서부에 또 토네이도가 강타를 했습니다. 지난 4월 25일입니다. 이 토네이도가 역시 지나간 지역은 한 3, 4분에 불과했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지역을 완전히 이제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중서부 지역은 사실 토네이도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어난다고 해서 이전과 다르게 별로 놀랄 것이 없는데요. 근데 이번 토네이도가 이전의 토네이도가 다른 것은 3, 4일 동안에 100번의 토네이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상이변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 지역에 100번의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갔다는, 이거는 정말 하늘에 이런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표현에 하면 하늘이 미쳤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이상한 기상이변이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급작스럽고 자연적 재앙이 언제 어디든 이제는 일어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집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농토는 아니요. 이제는 안심할 수 없는 세대를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성경에 말하는 그 종말론이라고 하는 게 생태계의 종말을 통해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바다의 날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아마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지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지정한 목적도 다소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든 다소 늦었지만 유엔에서는 1994년에 바다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는 이 바다의 날을 각 나라별로 알아서 지정하고 지키라고 권장사항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지정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1995년 5월 22일로 바다의 날로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7월 20일. 우리나라는 언제로 정했을까요? 그 다음 해에 96년에 5월 30일입니다. 중국은 뒤늦게 2005년 7월 10일로 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바다의 날을 정한 거는 좋은데 나라마다 바다의 날을 정한 동기와 목적이 다른데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미국 같은 경우는 바다의 날을 정한 이유가 1821년 5월 22일 날 미국의 전기선 사바나호가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했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날을 바다의 날을 정했어요. 일본의 경우는 사면이 바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바다에 대한 감사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권원으로 여겨서 바다의 날을 정했고 이 날을 국가적인 공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중국의 대함대가 첫 번째 항해를 시작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중국의 해양의 강국을 목적으로 해서 바다의 날을 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5월 31일인데요. 통일신라시대 때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을 기념해서 정했는데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바다의 날을 정한 목적이 바다 자체를 위하거나 바다를 살리거나 바다가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복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각 나라의 자국을 유익과 번영을 위해서 바다의 날을 정하였다고 하는데 그 방향이 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류가 바다의 날을 기르고 지켜야 할 이유는 이런 각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바다를 복원하기 위해서 바다가 살아야 땅도 살고 인간도 살고 지구도 살기에 이거는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바다의 날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구의 표면의 70%가 바다입니다. 지구의 땅이 바다를 둘러싸는 게 아니라 바다가 땅을 둘러싸고 있죠. 지분의 영향으로 보면 지구의 주인은 땅이 아니라 바다입니다. 지구의 생명의 근원은 땅이 아니라 바다입니다. 바다가 살면 땅도 살고 바다가 죽으면 땅도 죽고 바다가 죽으면 사람도 살지 못하는 땅이 됩니다. 지금 바다는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우리 교회에 올해 배웁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역시 아멘을 많이 하시군요. 제가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옆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피조물도 사랑하세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만 사랑해 주시고 인간만 사랑해 달라고 한 하나님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조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가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피조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영성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상에 가장 많은 피조물, 생명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네, 바다입니다. 지금 바다에 사는 수많은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는 그동안에 이 바다에서 부르짖는 고통과 탄식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바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지금 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저 10년의 바다 밑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수온 상승입니다. 인류가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온실가스를 뿜어내는데요. 참으로 바다가 고맙게도 인간의 탐욕으로 뿜어내었던 온실가스 90%를 바다가 흡수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바다입니다. 만약에 바다가 이 온실가스를 90%를 흡수해 주지 못했다면 인류는 벌써 가스로 질식을 당했을 것이고,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바다에 큰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참으로 감사한 바다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바다가 온실가스를 품어주다 보니까 이제는 바다가 질식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바다의 또 다른 문제는 수온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바다가 온난화가 되면서 바다에 각종 질병들이 유발됩니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많은 피조물들이 지금 질식하고 탄식하고 고통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피조물이 있다면 아마 산호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산호초가 하얗게 백화 현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해양식물학자들은 이 바다의 산호초가 하얗게 되어간 이 백화 현상을 일종의 산호초의 암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지만 원래 정상적으로는 산호초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정말 아름다운 산호초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보시기에 좋으시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참으로 황홀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더라도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가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홍활한 신비한 산호초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백화 현상이 되어가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산호초 한 개체가 죽어지고 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지구의 해양 식물의 30% 물고기들이 이 산호초와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호초가 사라지면 바다의 30%의 생명체가 사라지는 것과도 같은 일입니다. 인류는 어떤 식으로든 이 산호초를 살려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산호초를 살려내야 합니다. 바다의 산성화입니다. 인류가 18세기에 산업혁명을 시작하면서 화석연료를 마구마구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화석연료가 뿜어낸 것은 소위 CO2죠. 이산화탄소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조금만 흡수하면 정신을 혼미하게 되고, 조금 더 마시면 우리가 뇌가 코마 상태가 되고 혼수 상태가 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죽습니다. 치명적인 독인데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바다는 지구의 이산화탄소 30%를 흡수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바다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대기를 떠돌다가 돌아다니다가 바다가 30%를 정화시켜 준 거죠. 자, 물은 화학 기호로 뭐죠? 영어로 물은 셀프가 아니라 H2O죠. 이산화탄소는 CO2죠. 이게 두 개 바다가 딱 만나면 소위 탄산을 만들어낸 됩니다. 탄산은 바다를 산성화시키죠. 이미 바다는 많은 부분에 산성화가 되었는데, 해양과학자들은 바다가 산성화가 되면 제일 치명적으로 제일 영향을 받는 게 물고기라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산성화가 되고 물고기들이 그 뇌에 또 중추신경에 손상을 가져다 준다고 그러는데요. 물고기들이 여러분 물속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막 정말 기미하게 이렇게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 뇌와 중추신경에
이 산성화와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게 되면요, 이 방향 감각이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점점 방향이 늘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청각도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요. 물고기들이 시각도 잊어버리게 되면서 지금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해양 생물들이 수온이 상승함으로 환경에 사는 온도가 변해서 옮겨다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온대 기후에서 아열대 지역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안 되던 바나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아열대 작물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전에 되던 식물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바다도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열대에 있는 물고기들이 우리나라의 바닷가에 지금 이렇게 발견된다고 그럽니다. 바다 해수면의 상승입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태평양 연안에 있는 나라들이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유엔의 자료 보도에 따르면 인구의 11%가 해안 지역에 살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도시들 강을 주변에서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됐는데요. 앞으로 해수면이 올라가면 대략 10억의 해안 난민들이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한 10억 정도. 그러니까 바닷가 주변에 사는 모든 도시들은 지금 다 해안 난민이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쓰레기입니다. 이것도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이렇게 한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이것도 일전에 보여드렸는데요. 필리핀 해안에 떠내려온 고래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바다 생태계 복원 운동을 하는 그린피스에서 제공을 했는데요. 이 바다가 뿜어내는 이 오염에 대해서 이 바다가 지금 인류에 경고를 한다라고 훗노트를 달아놓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것 때문에 죽지만 인류가 앞으로 바다를 이렇게 방치하면 인류가 죽을 거라고 하는 고래가 보내는 인류에 대한 경고라고 훗노트를 달아서 소개했습니다. 다음 도표 보시죠. 우리나라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쓰레기들을 분석한 도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자, 무엇이 보이십니까? 자, 여러분들 이 도표를 보시면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네, 가장 많은 쓰레기가 플라스틱으로 보이시나요? 우리는 순위 먹인 것을 좋아해서 누가 말하지 않은데도 1, 2, 3을 딱 정합니다. 두 번째가 뭐죠? 스티로폼. 세 번째가 뭐죠? 저는 담배 피는 분들이 좀 안 버리시면 좋겠어요. 담배 꽁초를 여기저기에다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수치 개념이 아니라 이 모든 주범은 사람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바다의 쓰레기를 만들었던 주범은 이 모든 우리 생활용품들이잖아요. 자, 문제는 이 바다 표면에 떠 있는 눈에 보이는 쓰레기보다도 바다 안에 있는 쓰레기들이 더 문제입니다. 바다 안에 가라앉아 있는 쓰레기들이 썩어 들어가면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바닷물에 녹아서 미세 플라스틱이 더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수많은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그리고 고통과 탄식을 당하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영성을 우리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성 그러면 꼭 기도 영성만 강조하고요. 금욕주의적 절제주의 영성만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영성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사랑하는 영성도 거기에 중요하게 포함됩니다. 자, 바다에 생명체 교란이 있습니다. 각종 질병과 죽음인데요. 아직 인류는 아직까지 바다 안에 몇 종류의 생명의 개체들이 서식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땅 위에 있는 생명의 개체 수보다 바다에 있는 생명의 개체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이 바다 안에 존재하는 생명은 온도가 올라가거나 산성화가 되거나 여러 가지
또 오염된 거로 말미암아 지금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한 주의 생명의 개체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그 한 종류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연관된 모든 생명 개체수들이 멸종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산호초가 사라지면 산호초만 딱 떼어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산호초와 함께 서식하는 30%의 생명체가 멸종을 당하는 것과 같은 거죠.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워낙 놀라워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받아들이고요. 어떤 사람은 진담으로 받아들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하시나요? 지구의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종말이 온다. 들어보셨죠? 워낙 유명한 말이어서 워낙 유명한 과학자가 한 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뭐 꿀벌 하나 꿀 안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지나갔고 그런데 식물학자들은 이 아인슈타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자, 벌꿀의 역할은 단순히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꿀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꿀들은 꿀을 채집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 꽃 저 꽃, 이 식물 저 식물, 이 나무 저 나무로 옮겨다니면서 서로 날아다니면서 자신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가 이 꽃가루를 통해서 수정하는 그 생명의 수정체 중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식물의 80%를 차지한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러니까 벌꿀들이 사라지면 식물과 나무들이 80%가 수종을 맺지 못하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정말 지구에 벌꿀이 사라지면 벌꿀의 문제가 아니라 벌이 사라지면 꿀의 문제가 아니라 식물과 생명체들이 수종을 못하니까 종말을 가져온다는 말은 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벌꿀을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벌을 살려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각 생명체의 생명의 메커니즘을 만드셨을 때는 서로 상호 유기적인 보완적으로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다와 땅은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서로 생명의 유기적 연관을 가지고 있고 바다와 땅과 인간과 대기는 상호 보완적인 생명의 연결고리입니다. 사실 인류는 바다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어떤 부분은 몰랐고 어떤 부분은 무관심했고 어떤 부분은 어떤 이용의 대상거리로만 여겼던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바다와 관련된 많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바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로서의 바다입니다. 창세기 1장 10절이죠. 중반절입니다. 모의물을 뭐라 칭하시니라? 바다라 칭하시니라. 바다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구름절에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다면 우리도 보기에 좋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피조물이었다면 우리가 그 좋도록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 것도 우리의 영성이고 사명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시도록 만드셨어요. 이사야 60장 5절입니다. 축복과 풍요를 가다주는 바다. 9절입니다. 바다의 풍부가 내게 돌아오며. 바다를 통해서 감사해야 될 사람은 어부들만이 아닙니다. 바다는 끊임없이 내어주는 어머니의 품과도 같아서 생명을 재생산해내주는 바다입니다. 에스겔 47장 10절을 보면 각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바다는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과 우리들에게 풍요를 주는 참 고마운 바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욥기 38장 10절에 보면 바다에 대해 하나님이 신비의 바다임을 소개해요. 하나님이 욥에게 두 가지 질문합니다. 욥이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이 욥에게 두 가지 질문합니다. 욥은 이 질문을 받고 머리가 하얘질 거예요. 자, 질문이 두 가지가 뭔지 보십시오. 합독합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두 가지 질문합니다. 첫 번째, 욥아, 너가 그렇게 똑똑하냐? 너가 그렇게 잘하냐? 너가 세상 이치를 다 깨달았느냐? 그러면 너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보았느냐? 원문에 보시면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상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욥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아마 머리가 하였을 거예요. 이게 뭔 소리지?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 질문은 너가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우리는 물리적으로 바다의 수압 때문에 50m 이상을 내려갈 수가 없어요. 현재까지는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이 그 마구안 해변인가요? 그게 한 10,000m가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바뀝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그 바다에 대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인류가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는 바다의 그 신비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신비의 바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바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 앞에 한없이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바다입니다. 출애굽기 15장 4절에 보면 합독합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바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필요하심, 인간의 불신앙과 교만을 심판할 수 있는, 지금 바다에 일어나고 있는 대기권의 이상기류가 인간의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요? 인간의 교만을 한 3, 4분이면 여러분 좋게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벌어놓았던 미국의 중부지역과 중국의 토네이도 때문에 하루아침에 집이 날아간 그 주민들의 탄식의 소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탄식의 소리가 우리들의 소리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요? 한순간에 내가 목숨을 걸고 모아두었던 것을 3, 4분 만에 날릴 수 있는 하나님의 필요하시면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하심을 일러주고 있어요. 재앙을 당하는 바다,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이게 보면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재앙을 당하는 바다, 인간의 탐욕으로 탐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다가 탄식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생태학적으로 보면 지금 바다는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근본 목적은 인간의 탐욕이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바다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다시 한번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세 가지 희망을 아직까지는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들의 선한 노력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생태계 위기와 이상기온들과 지금 피조물들의 탄식함으로 이거를 누구보다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 지구의 위기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선한 사람들의 노력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희망적입니다. 엊그제 5월 1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5월 1일 날 월삭 성찬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는데요. 그날 월삭 성찬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 잠깐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제 한 뉴스가 떴습니다. 그 뉴스가 뭐냐, 미국의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대학에서 온
반가운 보도였습니다. 그 동대학에서 바이오 화학, 나노 공학 연구를 통해서 그동안 그 연구팀들이 꾸려져서 오랫동안 이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연구를 했대죠. 그런데 드디어 연구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잡아먹는 고초균을 발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을 잡아먹는 고초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상용화가 되면 바다에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잡아먹기도 하고 또 지구상에 있는 땅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반가운 소식이었는데요. 자랑스러운 것은 이 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선임 연구원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김한솔 박사입니다. 저는 김한세입니다. 김한씨역까지는 갔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희망은 저는 성도들의 기도의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십시다. 피조물이 뭐하는 바는 고대하는 바. 지금 탄식하고 고통하는 피조물들이 누구를 간절히 기다리고 SOS를 보내고 관심 가져주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첫 번째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피조물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그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기후재앙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두 가지 제가 관점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픽업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기후재앙과 이상기온들이 자연이 탄식하고 고통당하면서 인간들의 탐욕에 대한 자연의 심판이다. 자연의 복수다. 인간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그런 탐욕에 대한 자연의 복수다. 자연의 심판이다. 경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지금 피조물들이 보내는 이 여러 가지 징후들은 인간들에게 복수하기 위한 안갚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탄식의 소리다. 제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고대하는 도움의 요청이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기를 함께 살자라고 하는 요청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희망이 있을 때 피조물들이 먼저 우리들에게 여러 탄식의 징조를 보내주면서 복수가 아니라 우리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그런 도움의 소리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 가장 큰 희망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사고는 인간의 치고 수습은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동안 인간은 인간들끼리도 몹쓸 짓을 많이 했지만 땅에 너무 많이 피를 묻었습니다. 바다에 너무 많은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긍휼의 은총을 구하십시다. 염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떡할까요?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요, 다시 한번 생태계의 종말을 내리지 마시고 기회를 주시기를. 하나님이 가장 큰 희망입니다. 이런 모든 희망들이 성사가 되면, 그래서 바다가 원래의 바닥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축복의 바다, 풍요의 바다가 되면 성경은 바다를 천국으로 비유하기도 하세요. 마태복음 13장 47절입니다.
보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어디에? 바다에. 분명한 것은 바다에 사는 해양 생물들에게 있어서는 바다는 천국이에요. 물고기들의 천국은 바다입니다. 산호초의 천국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바다를 지금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바다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대로 천국이 되도록 우리 각자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바다가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바다가 복원이 되면 바다는 다시 인류를 향하여 어머니 품처럼 마음껏 내어다 줄 거예요. 더 살기 좋은 풍요로운 세상으로 만들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올여름에 바다에 몇 번 가실 거죠? 그죠? 바다에 몇 번 가셔서 가슴이 뻥 뚫린다. 바다가 참 좋다. 이거를 넘어서 바다야 고맙다. 그리고 미안했다. 감사하다. 넘어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바다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워 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입을 내어도 찬송해도 괜찮고 속으로 찬송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풍요로운 바다가 되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